자, 옆에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왜 약간 썰렁하죠 오늘?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이 벌써 6월의 셋째 주인데 오늘 아까 주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미국에서는 Father's Day로 보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머니 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 같아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를 부르지만 진짜 아버지는 어쩌면 조금 잊혀지는 이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감사의 시간을 가져드리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Father's Day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을 시작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 중순을 다 지나고 2주 6월 30일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 있으면 2024년이 절반이 딱 끝나게 돼버립니다. 진짜 빠르네요. 교회도 이제 하반기 사역을 좀 계획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는 초반에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저도 참 열심히 잘 뛰었다가 주말에 많이 더웠는데 이제 오는 주는 94도 95도가 계속 된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여름이니까 따뜻한 것을 넘어서 이제 뜨거운 날씨가 계속 되는데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 32번째 시간으로 자기 중심성, self-centerednes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자기 중심성은 때로는 우월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이것이 집단적으로 발전이 되면 배타주의를 가져오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파생된 이러한 자기 중심성 그리고 배타주의를 극복하려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믿음의 여정 33번째 시간으로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시리즈 제목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혹시 철로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는 보셨죠? 내가 읽어보진 않아도 들어는 보았다. 네,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읽어본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이 책은 한때는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 2위로 꼽혔던 책이기도 합니다. 철로역정은 영국의 신학자이고 침례교의 목사님이었던 설교가였던 존 버니언이라는 그 사람이 1678년 17세기에 쓴 소설입니다. 그 당시에 1678년인데도 여러분 몇 판을 찍었는지 아십니까? 11판을 찍었습니다. 책이 재판을 찍기도 힘들어요. 500부나 1000부를 찍어야 재판을 찍게 돼 있거든요. 기독교 서적 같은 경우는. 제 논문이 출판됐을 때도 아직 지금 100부나 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또 학문적인 책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당시 11판이 인쇄되었고 그 각 판마다 10,000부씩 팔렸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였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꼽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해리포터입니다. 5억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5억 부. 네,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겠죠. 물론 이 정확한 부수가 통계적으로 성경 다음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히 팔렸다는 의미에서 성경 다음에 2위가 철로역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은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기독교인이죠. 이 인물이 멸망의 도시라는 곳을 떠나서 천국의 도시로 향하는 영적인 순례의 여정을 그린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1부는 이 멸망의 도시라는 곳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자신의 도시가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 크리스천은 가족과 이웃들에게 경고합니다.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고 경고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치 롯과 같죠. 그는 복음의 전도자를 만나 좁은 문으로 가라는 지시를 도중에 받게 되고, 이 크리스천은 여정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이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망의 수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은 길을 가다가 깊은 수렁에 빠지지만 도움, 헬퍼라는 인물의 도움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속의 지혜자를 만납니다. 크리스천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이 이 세속의 지혜자인데,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딴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자를 만납니다. 크리스천은 무신사자와 공포사자를 만납니다. 이 사자들은 크리스천을 협박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또한 크리스천은 여행 중에 여러 인물들을 만나는데 여러 또 그 장소를 들리게 되는데 절망의 성이라는 곳을 만납니다. 이 크리스천과 동료 희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절망의 성에서 잡혀서 거인 절망에게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성에서 결국 탈출해서 여정을 계속하고 허영의 시장이라는 마켓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는 바로 이 시장에서 크리스천과 희망은 유혹을 거부하고 신앙을 지켜냅니다. 결국 이런 여러 어려운 순례의 여정들을 쭉 감당한 크리스천은 마침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의 도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1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1부가 끝나면 2부가 시작되는데 크리스천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와 크리스천의 아들, 네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천국의 도시로 향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비슷한 시험과 어려움을 겪지만 크리스천의 여정에서 얻은 교훈과 도움으로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친다. 이것이 이제 철로역정의 내용입니다. 이제 안 읽으셔도 되겠죠? 철로역정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을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잘 풀어내고 묘사한 정말 수작으로 평가받고, 실제로 이 책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여정에 대한 교훈을 잘 드러내주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누가복음이 후반부로 향하게 됩니다. 전반부에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먼저 오게 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태고지와 탄생기사가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와 탄생이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합니다. 이를 둘러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가 나왔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여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 자기를 규정하시고 사역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나사렛 선언이 4장에 나오게 됩니다. 나사렛 선언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광야에서 당하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사렛 선언에서 자신이 말씀하시고 선언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성실하게 이사야 61장을 바탕으로 감당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고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참 메시아다라는 것을 누가는 전반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것처럼 강력한 정치력이나 권능을 가졌던 메시아가 아니라 도리어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미션, 사명을 가진 메시아이고, 그런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고난, 순환이 있는 같은 길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메시아는 영광의 주님이신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종말론적 인물로 오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누가복음 32번의 내용을 5분도 안 돼서 설명드렸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네,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해서 안 물어보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죠? 어떤 목사님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교회를 많이 봤는데, 저는 여러분들 대답 안 해도 제가 바로 하니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되는 후반부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51절로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이 끝나는 24장 53절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를 누가복음에서는 중심 섹션, 센트럴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행기사, 트래블 내러티브라고 부릅니다. 이 여행기사, 트래블 내러티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시는 향하는 그 여정, 우리가 조금 전에 철로 역정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의 하늘의 도시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베푸시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티칭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여행기사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제자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여행기사에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들이 이 트래블 내러티브 안에는 가득 있는데,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또 여러 기도에 대한 비유들, 삭개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트래블 내러티브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여정을 51절부터 시작하는데, 저희들 한번 51절 같이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 승천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냥 부활까지만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십자가만 이야기한다고 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는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막중한 사명을 완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51절에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은 영어로는 set his face to Jerusalem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 의미를 완전히 잘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굉장히 드물게 잘 되어 있는 번역입니다. 조금 더 이 의미를 보자면 정확하게 어떤 일이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결심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마치시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나오는 이 여행 기사는 어떻게 보면 낭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토론하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질문하고 예수님은 대답하면서 마치 그림에 나오는 꽤 괜찮은 아름다운 풍경 속의 길을 걷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상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은 기쁨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특히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다른 나라나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마치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그런 길로 순례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그래서 시편에서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순례의 여정은 기쁨의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점점 자신이 누구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참 메시아임을 밝히시고,
결국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오직 이 하나의 사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구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더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얘기할 때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피할 수 없으면 뭘 하라고 하죠? 즐겨라 라고 하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즐길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불가능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완벽하게 100% 오케이, 그래, 이 사명 내가 그냥 가뿐하게 감당해야지, 가야지 라고 고민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나아가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네, 가뿐하게 잡아서 칼로 다 각을 떠서 드릴게요 라고 기쁘게 했겠습니까? 한 잠도 못 잤겠죠. 그 고민 속에 했던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여러 고민과 갈등 속에 사로잡혀 계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순환 기사에서도 다루겠지만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죽음의 잔,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자기에게로부터 돌이켜달라고 몸부림치시고 기도로 고뇌하시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위해서 결심하시는 이 모습 역시 자기와 치열하게 싸우시고 결단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몸소 자기에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드물지만 가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친한 지인 한 분도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작년에 이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사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또 다른 하루는 죽음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절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해피한 하루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정말 최악의 시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계속해서 SNS에 자기의 일상을 올리면서 하루는 좋고 하루는 나쁘고 하루는 좋고 하루는 나쁘고 어떤 날은 또 끊어지고 이런 쭉 일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아파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안 올라오는 거예요. 모든 게. 봤더니 이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본인이 맞이해야 될 가장 두려운 죽음 앞에서 그 어느 사람이 초연하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마음의 눌림들, 그리고 초조함, 공포들, 모든 어려움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 앞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 일 앞에서 자신이 죽어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앞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지셔야 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의 여정은 우리들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와 끊임없이 싸워내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셨는지, 이민의 삶처럼 쳇바퀴 돌아가는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매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구하고 답하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께서 자신과 싸우고 노력하셔야 하는 부분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왜 여기에 두셨습니까? 여러분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결심하시고 이제 가십니다. 제자들이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사마리아였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진짜 개와 고양이보다 더 심하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가끔 친하기라도 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순수혈통이 아니어서 이방인처럼 취급하며 개처럼 멸시했고, 그런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 역시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딱 거치면 숄컷으로 더 빨리 갈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땅을 내가 절대로 밟을 수 없다고 우회해서 디투어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사마리아로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 같아요. 당연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해서 열받아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제자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배타적이에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직도 예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이 슬픈 사실보다 영광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이 가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치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었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목적에 방해가 되면 다 치워버릴 수 있다는 마음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감히 왕이 나가시는데 길을 막다니, 그런 자들은 가차없이 멸해도 된다, 그런 의식이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다 태웠던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해서 푸대접을 한 사마리아인들을 다 멸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시는 예수님과 다르게 이들은 뭔가 변죽만 울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적 사명을 가지고 계신 것,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 생각이 뚜렷한 것, 이 두 개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주님은 우회해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보복하거나 똑같이 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들을 참아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은
그야말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 기꺼이 가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단 한 번도 딴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그래도 기꺼이 가십니다. 이러한 점은 아직 미성숙하고 주님을 완전히 모르는 제자들에게도 역시 믿음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여정을 돌아본다면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던 여정은 어떤 길보다 값졌던 믿음의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철로 역정처럼 히브리에서 말하는 영구한 도성인 천성을 향해서 우리들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향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이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라 사명의 끝이 있는 그곳이 우리의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정을 가는 동안 이 여정을 믿음으로 여러분 감당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앞에 놓인 가장 큰 장애물이 나의 두려움과 믿음 없음인 것을 늘 자각하면서 주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한 분 예수를 바라보고 이 순례의 여정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순례 여정을 반 이상 오신 분도 있고 아직 먼 분도 있고 다 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순례 여정들을 돌아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놓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나는 lost 됐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지금 이 여정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주가 되신 것,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전의 순례의 여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손을 잡고 동행하십니다. 내가 가다가 넘어지면 주님께서 업고 가십니다.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과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깊이 깨달아서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순례의 길,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주께서 주신 사명 기억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또 고통과 슬픔 중에 있을 때라도 더 주님 의지하며 찬양하며 따라가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온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 어떤 것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을 내다보면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저희들이 두려움 속에 생각하기도 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길,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생각하며 두려움 있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슬픔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 길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분일의 권속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하늘을 활짝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믿음의 여정에 가장 앞장서서 우리들의 본이 되어 주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